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두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들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유대 관원들의 말에 하나도 지지 않고 대항하여서 그들에게 증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단둘만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대항하며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충만히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굽히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자세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어떠했습니까? 다른 이들이 봐도 참으로 담대하다, 굽히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살피면서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놀라운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모든 공회원들은 일단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 깜짝 놀란 이유가 왜인가 보게 되면 13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를 어떤 자로 생각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그 많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초대해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처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학문 없는 범인이란 이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서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는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란 소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가 랍비로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에 그들은 베드로가 무식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본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답변은 실로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듣기에도 참으로 베드로의 답변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대답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베드로의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꼭 이와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쓰여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어도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믿는 자로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자세처럼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증언을 듣고 그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14절 마지막 후반에 한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했던 것이 그들이 다 모인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들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그들을 깎아내릴 비난할 말이 도저히 이제는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해서 나오는 그들의 담대한 자세가 그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압도하여 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낫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서 있었습니까? 그들의 옆에 증인으로 함께 서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기적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깎아내리고 사도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어도 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안진뱅이로서 구걸하던 자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 사도들의 옆에 서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해명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냥 서 있는 것조차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다시 나음을 얻어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잠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의논하는지 시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아멘. 이들도 어떠한 것입니까? 두 사도들을 어떻게든 제압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나 만천하에 그 예루살렘에 알려진 이 표적을 그들 역시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어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도 저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가 나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면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일에 책임을 물어 지금의 자리에서 그들이 전부 다 물러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물러나야 됐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이들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신성모독이란 죄를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서 죽였던 것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협하자.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무력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무섭게 해서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은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더 퍼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위협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못하도록 만들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결정하게 된 것에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이들은 그저 복음을 열심히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함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와 재물과 명예,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당시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놀랍게 일어났을 때, 그들의 복음이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인지 더 알아보고 과연 그들의 일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그들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리를 선택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기에 그들이 능히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난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이성을 가진 자들로 자신들을
치부하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협하고자 하여 자신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결국에는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자세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욱이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래서 결정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그 가운데에 최고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 최고의 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에게 이 위협이 주는 위압감은 어땠을 겁니까?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모여서 자신들에게 위협하고 말하는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굉장히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9절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떠한 것입니까? 그렇게 위압감을 주고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해도 그들은 뭡니까? 명백하게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한번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도들은 무엇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을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의 그러한 말이 참으로 우습게 여겼다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꼴랑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더 두려웠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많은 관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신들의 자세를 담대하게 굽히지 않으며 믿음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결론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 결론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그들이 19절에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면서 그들의 결론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놀라운 부활의 순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다 기억나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알게 된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았기에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처럼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중심을 지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럼에도 이 21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어떤가 합니까? 그냥 그들의 지혜가 결정된 대로 위협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냥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21절을 자세하게 보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결국 놓아주는 꼴을 알 수 있습니까? 21절 초반에 보게 되면 백성들 때문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쫓기보다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와 부는 백성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그 높은 관리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위협적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선포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21절 후반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겼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쓰는 사람이구나, 참된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렇게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그 사내들이는 공양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과 동행하고 계시구나, 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보면서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싸움에서 언젠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때에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의인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 우리의 삶에서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가진 사람들로서 믿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힘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언젠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처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인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유지했으나 결국 진리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그를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늘 진실하게 빛의 자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진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참되며 옳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사내들인 공예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임을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고통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아무도 어쩌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여 주신 겁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도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어서 또한 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제나 오르신 뜻과 말씀이 되시는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역시 이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고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운 영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